에베소서 1장 15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로 19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가 짧은 인사의 말을 마치고 나서 우리에게 있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폭포수같이 설명을 해줍니다. 매우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명료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에게 임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곧 영적인 복이 무엇인가 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그분의 예정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심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은 거듭 말씀을 드리는데 왜 거듭 말씀을 드리냐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확실하게 장착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는 그 원인이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따져봐도 나에게는 없고 더군다나 내 조상에게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하심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녀로 삼으시고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심,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뜻,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급기야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 제목까지 됩니다. 그건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과연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도 요약적으로 설명해 주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음이요 그 죄사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한량없이 쏟아부어 주시고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일됨을 경험하게 하시는데 그 통일됨이라는 건 이 세상의 다른 피조세계에 대한 관심보다도 하늘에 있는 성도들과 하늘에 속한 자들과 그리고 이 지상 가운데 살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들이 함께 회복되고 하나 되고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일들은 현상적으로는 어떻게 일어났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받아 확증된 바인 것입니다. 그야말로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매우 집약적으로 그러면서 또 폭포수같이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은혜 가운데 가득 잠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푹 잠기십시오. 적당하게 잠기지 마시고요, 그저 허리춤 가슴에 잠긴 거로 만족하지 마시고 완전히 머리 끝까지 잠기셔서 그 안에서 헤엄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잠겨져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바로 이렇게 에베소서는 그러한 말씀을 전하고 나서요, 그것이 그 은혜가 이 지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현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해 주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고 하니 교회됨입니다. 교회됨. 그때 그 교회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른바 우주적인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주적인 교회의 또다시 가시적 현상, 눈에 보이는 현상은 뭐냐면 이 지역 교회입니다. 새생명교회, 또 어떤 교회, 이런 교회들이 바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우주적 교회의 가시적 현상이고, 그 모든 지역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존재할 때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예정하심과 택하심과 그 놀라운 신령한 복들이 우리의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됨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지역교회의 멤버로서 내가 속한 지역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되도록 기도하며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그러한 교회됨이 어떠한 은혜로 주어졌는지를 또다시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더 나아가서는 바로 그런 교회된 존재로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요, 교회된 우리가 어떤 교회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교회론의 부분을 매우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소위 말하자면 교리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중심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4장부터 6장까지는 바로 그 은혜 받고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 그 교리를 신앙의 고백으로 갖고 있는 우리들이 어떠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곧 교회로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하여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1장부터 3장은 교리편이라고 얘기를 하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생활편이다 라고 말을 쉽게 우리가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1장부터 3장까지 곧 우리의 믿는 것이 무엇이고 받은 은혜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나가는 이 부분에서, 사실 여러분 3장이라면 굉장히 짧은 겁니다. 우리가 그냥 쭈르륵 읽으면 10분이면 충분히 읽을 수 있는 내용인데요, 그런 짧은 내용 가운데 그 구체적 설명을 시작하는 부분에서, 그리고 그 우리의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마무리하는 부분에서 무엇을 기록해 주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성경을 이렇게 읽어나가고 또 성경 말씀을 설교할 때에 그 본문 자체를 설명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또다시 우리가 무엇을 좀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냐면, 그 성경이 어떠한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볼 때에 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세 분밖에 이해가 안 되면 곤란한데, 무슨 얘기냐면 구절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주로 보는 메시지가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 이렇게 쭉 흐름이 있잖아요. 1장, 2장, 3장 이렇게 흐름이 쭉 갈 때 그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를테면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매우 요약적으로, 그리고 동시에 폭포수같이 3절로 14절까지 준 다음에 우리가 그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교회됨이고, 그 교회됨은 또다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이 부분에서 기도라는 그 부분, 기도의 내용을 맨 처음과 나중에 두고 있단 말입니다. 짧은 구절이고 별로 많은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기도를 2번이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어떤 기도를 했는지를 2번이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건 뭔고 하니, 우리의 믿는 바가 우리의 삶의 현실로 나타나려면 무엇이 반드시 요구되는가? 성도의 기도입니다. 기도는 매우 필수적인 겁니다. 말씀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받고 기도하지 않는 건 어떤 모습을 얘기하는 거냐면, 그 말씀 내 힘으로 성취하겠다라는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능력으로 성취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만 성취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나라는 존재에게, 나 개인에게 실제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도록 주신 통로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사활을 걸어야 될 문제이고, 기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임과 동시에 의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그 놀라운 요약적인 신령한 복을 설명해 주고, 그리고 다시 우리에게 교회됨과 그 자세한 내용을 말하기 전 뭘 기록해 주고 있냐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과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살펴볼 텐데, 그 기도의 자세한 내용을 보기 전에 사도 바울이 그 기도를 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는지를 살피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4절과 15절과 16절 말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앞에서 말씀한 그 모든 내용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거 아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해 있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그들이 감사의 기도 제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 제목 많죠? 없으세요? 기도 제목이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런 것 가운데 감사의 기도 제목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우린 기도 제목 나눠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문제 있는 것, 뭐 소원하고 있는 것, 이런 걸 나눠요. 왜냐하면 그게 중요하니까 우리한테는. 그런데 기도 제목에는 그러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감사 기도의 제목도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감사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에베소 교회가 바울 사도의 마음 가운데 감사 기도의 제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들도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기도해요. 그럴 때에 만약 그 성도가 그 목사에게 감사 기도의 제목이 된다면, 또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역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대상이, 그 상대가 감사 기도의 제목이 된다면 그 사람들은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바울과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행복한 사람들이고요, 이러한 부분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우리가 만약 주님의 마음 가운데 감사 기도의 제목이 된다면 그건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감사 기도의 제목이 되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두고 기도할 때 감사 기도의 제목이 된다면 그것처럼 행복하고 복된 일은 또 없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내가 그에게 감사 기도의 제목이 된다는 것,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게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입니다. 첫째, 그것은요, 기본적으로 근심거리가 되지 않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감사 기도의 제목 되기라는 것은 그 사람이 나를 두고 기도할 때에 근심거리 되지 않기입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하는데 맨날 나를 위해 기도하면 그 사람이 막 근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곤란하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런 경험을 가지실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한단 말이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는 건 사랑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는요, 쉬운 게 아닙니다. 기도가 쉽다면 왜 이토록 기도하는 모임 가운데 사람들이 안 나오겠습니까? 기도가 쉽다면 왜 새벽 기도의 인원이 점점 줄겠습니까? 기도는 쉬운 게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존경하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기도는 노동이다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기도는 노동과 같이 고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된 기도의 시간 가운데에 나를 위한 기도보다 누군가를 두고 기도한다면 그건 분명히 사랑하는 겁니다. 그건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성경적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상대는 어떤 모습으로 나올 때가 있냐면 나를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사랑하여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사람은 나를 미워하고 나를 대적하는, 그래서 고집부리고 자기가 잘났다고 그러고 자꾸만 나를 힘들게 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 기도하는 우리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오죠? 아픔이 옵니다. 상처가 됩니다. 과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부터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내가 근심거리 되지 않기 이전에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그 누군가가 근심거리일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겁니다. 시편 109편을 보면은요, 다윗이 바로 그러한 고민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 109편 4절 말씀, 오늘 이따 찾아볼 것들이 많으니까 찾아보지 않을게. 이거는요, 시편 109편 4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뭐래요? 나는 기도할 뿐이라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대적할 때 다윗의 고백은 그거예요. 나는 기도할 뿐이다. 내가 사랑하는데 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다. 굉장히 어때요? 듣기에 여러분 멋지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이 이제 집에 가서 109편 그 뒤를 읽어보면 별로 안 멋집니다. 이 기도의 내용인 즉슨 뭐냐면 요약하면 이겁니다. 나를 대적하는 그 사람의 아이들은 고아가 되게 해주시고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시며 그들이 빚더미에 앉게 해주시고 자손들이 끊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래요. 저도 처음에 그 기도를 볼 때에 이 다윗의 기도라고 다윗의 시라고 써 이 다윗 맞나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너희 원수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라 하셨는데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는 저들을 사랑하나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다 해놓고서는 막 그렇게 저들에게 이른바 저주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저도 오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봐야 됩니다. 지금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는 거냐면 그렇게 내가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대적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받은 나의 아픔, 내 상처, 이 부분을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전부 다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목사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어요. 암만 얘기해봐야 해결 안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쏟아 부으셔야 됩니다. 그걸 이른바 토로의 기도라고 그래요. 토로라는 말은 좀 고급스럽게 얘기한 거고요. 토하는 기도요. 토하는 거 아시죠? 우윽 하는 거 말이에요. 체한 거 전부 다 토해내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토해내야 되냐면 오직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토해내셔야 됩니다. 사람 앞에 토해내봐야 글쎄요, 그 사람이 굉장히 성령에 충만한 순간이라면 끌어안아 주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에이 들어버라 그러고 도망가 버립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걸 감싸주셔요. 이게 왜 다윗에게 토로한 기도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던 대상은 누구였냐면요, 나는 그들을 사랑하나 나를 대적하나이다에 맞는 그 인물이 두 사람이 나와요. 성경에 사무엘서를 보면은 사울과 압살롬입니다. 사울은 장인이고 자기가 섬겼던 왕이었는데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또 압살롬은 정말 사랑하는 아들인데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왕위를 찬탈했던 아들입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하여 다윗이 보여줬던 모습을 우린 잘 알고 있죠.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고, 압살롬과 전쟁을 벌일 때도 장군들에게 모든 군사들 앞에서 내 아들 압살롬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부탁했던 그 다윗의 모습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상처가 있었단 말이에요. 아무리 자식이라도요,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하면은 아버지가 기분 나쁘게 돼 있는 거고, 우리가 역사를 봐서 알지만 특별히 왕위를 두고는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죽이고 죽는 그런 관계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토해내니까 그의 실제 삶에서는 어떻게 됐는가?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손해보고 그들을 살려주고 그들을 살려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진 겁니다. 그게 기도하는 사람의 능력입니다. 그럴 때에 이제 내가 그 기도하는 사람에 대하여 나 자신을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기도하는 사람이 나를 두고 기도할 때 근심하며 기도하지 않도록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건 정말 손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요, 껄끄러운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그 상대가 기도하는 사람이면 빨리 푸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영성을 위해서 유익한 겁니다. 이해하시면 아멘 하십니다. 그래도 금요기도 나오는 수준이면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잘못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기도하는 사람 돼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기도하는 사람을 볼 때 저가 나를 위해 기도할 때 내가 근심거리는 되지 말아야지 하는 그 소원을 품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는 걸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하고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우리 교회로 얘기하자면 목회자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작게는 여러분의 스몰 그룹, 순모임 가운데 순장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해야 될 자들이냐면 자기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양떼를 위하여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해 줘야지 되고요.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갈 때에 내가 청산할 자인 것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순장 원하면 홀로 순장이라도 하라고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그렇게 리더로 세워질 때는 주님께서 그 리더들에게 마음을 주십니다. 그 마음을요, 그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하는 것을 경험케 해주세요. 그래서 뭘 헤아리게 하냐면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조금이나마 헤아리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이 리더들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리더 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고 싶어하는 그런 거룩한 소원을 가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내게 주신 그 리더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나를 위해 경성하고 깨어있을 때 그 모든 일들을 근심하며 하게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하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될까요? 뭐 맨날 밥 사주고 그럼 즐거운 마음으로 할까요? 아니요. 밥을 먹어도요 힘든 분이 있고요, 즐거운 분이 있고요, 그래요. 그럼 과연 그 목회자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그냥 직업적인 목회자가 아니고 타락한 목회자가 아니라면 과연 어떠한 성도들에 대하여 즐거운 마음을 갖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두 번째, 감사 기도의 제목되기는 무엇인가 하니 위대한 믿음 갖기입니다. 우리가 목회자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즐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되는 성도들은 누군고 하니 아무 문제 없고 늘 잘 나가고 이런 성도들이 아닙니다.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냥 아무 문제 없는데 뭔가 마음에 근심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지금 누가 봐도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목사가 봐도 아니 어떻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단 말이야. 아버지 이게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진짜? 뭐 이렇게 기도할 만큼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감사가 터져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군가?
위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고 그 어렵고 힘들고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하는 그런 성도들을 볼 때에 정말 가슴은 아픈데 우리의 기도 속에 아버지, 저런 성도가 제게 맡겨진 양떼이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됩니다. 그 위대한 믿음은 어떤 믿음인고 하니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보여주는 것처럼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 안에서 너희 믿음이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 안에서 갖는 믿음, 제가 요약하여 설명하자면 신앙의 믿음 말이에요. 자기 신념의 믿음이 아니라 그 신앙의 믿음을 가진 것을 볼 때에, 그리고 그 얘기를 들을 때에 목회자들은 하나님 앞에 울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질 때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형제된 목회자들도 그렇게 가슴 아파하면서도 감사의 기도를 주 앞에 드리고 있다면 우리 예수님은 어떠시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그 믿음, 그 어렵고 힘들고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서의 믿음을 갖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감사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믿음이 뭘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그 믿음에 대한 부분만 조금 짧게 살펴본다면 그것은 일단 겨자씨만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우리 개념에서의 뭔가 좀 작은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은 위대한 믿음입니다.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마태복음 17장과 누가복음 17장에 두 번 나오는데요, 그 설명이 이래요. 마태복음 17장에서는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더러 들리어 저 바다에 빠지라면 빠진대요. 그러니 어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작은 믿음입니까? 위대한 믿음이죠. 누가복음 뭐라고 그러죠? 너희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뽕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그럼 그대로 된대요. 그런데 어떻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작은 믿음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믿음이죠. 그럼 이제 겨자씨만한 믿음이 뭔지를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마태복음 17장 20절을 한번 찾아보시고, 안 되시는 분은 빨리 저 화면 한번 봐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하셨습니다.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 근데 이 말씀에 마태복음 17장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셨는데 밑에 있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지 못해가지고 논쟁을 벌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아이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셨거든요. 이상한 거예요. 왜 이상했냐면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여행을 보내시면서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하셨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 물은 겁니다. 주님은 하셨는데 우리는 왜 안 되죠? 할 때 주신 대답입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하시면서 겨자씨만한 믿음을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의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을 가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이것이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기도만이 이 모든 일들을 가능케 했다라는 얘기고, 그렇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그리고 또 누가복음의 그 병행 구절들을 우리가 비교하여 설명하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라 하는 얘기는 무슨 말씀인고 하니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뭐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란 게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겨자씨 한 알 같은 믿음인 겁니다.
왜 이 기도가 그토록 위대한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실 때 겨자씨를 비유하시는데, 겨자씨는 작은 것이되 땅에 심으면 나무가 된다, 혹은 나물이 된다 하셨어요. 여러분이 겨자씨를 아시는 분, 겨자밭을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이게 겨자씨는 막 번집니다. 적은 것인데 막 번져가서 커진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와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겨자씨 같은 믿음, 곧 기도라는 것은 어떤 능력을 우리에게 주냐면, 기도의 시간이 우리가 많아야 1시간밖에 기도 안 하고 2시간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시간이 적지만 그 기도가 내 삶의 전부 가운데 영향력을 주게끔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겨자씨만한 믿음이고, 그 겨자씨만한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니 생명을 가진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저냥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요, 그 생명력 있는 믿음이란 건 무엇인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17장을 가시면은요, 그때는 이런 말씀을 주셔요. 제가 잠깐 봐드릴게요. 누가복음 17장에도 이와 유사한 말씀을, 겨자씨만한 믿음을 말씀을 하시는데, 17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계속해서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또 설명해 주시려고 그 뒤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숫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무슨 내용인가 하니, 주인과 종이 나가서 일하다 돌아왔을 때에 종에게 야 너 수고했다 밥 먹어라 이러는 게 아니라, 종에게 오히려 주인은 뭐라 그러냐면 야 밥상 차려 한다는 거예요. 그럼 종은 밥상을 차리고 주인이 밥 먹을 동안에 옆에서 시중을 둔단 말이죠. 그럴 때 주인이 종에게 야 고마워 이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종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말한대요. 그럼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무엇인지 여기서 또 알게 됩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니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고, 충성하는 사람으로서 겸손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실수를 자주 저지르냐면요, 하나님 앞에 뭔가 충성한 다음엔 교만해집니다. 내가 충성했걸랑요?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는데요, 이러면서 교만해집니다. 그런데 겨자씨만한 믿음은 뭐냐면 충성을 다했는데 겸손한 겁니다. 사실 저는 구원받은 자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그게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이거 누구만 할 수 있는가?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분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이 있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은 생명의 믿음이요, 기도하는 믿음이요, 충성과 겸손을 가진 믿음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위대한 믿음이죠. 역사가 나타나죠. 사실 에베소 교회는 이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계시록 2장을 보면은요,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께 칭찬받는 장면이 있는데, 그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흐트러뜨리는 거짓 사도들을 밝혀내 버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하여 충성되고 인내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어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냐면, 사도행전 20장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으로 얘기할 때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떠나면서, 이 사도 바울이 떠나면서 하는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바로 에베소 교회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들만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주와 하나님의 말씀에게 의탁한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교회를 맡긴다 하며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슨 얘긴고 하니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원인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온전히 맡겨드리는 그런 모습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 있었고,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은 그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던 여러 가지의 혼란 속에서도 그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예수님을 위하여 인내하고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는 모습을 가졌던 거예요. 그게 바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바로 위대한 믿음입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이요 막 이렇게 칭찬하시고 위대한 믿음을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그런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번 마태복음 8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 이 마태복음 8장은 어떤 말씀을 기록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8장이 무슨 말씀 뒤에 있는 건지 아시죠? 뭐 뒤에 있어요? 7장 뒤에 있잖아요. 7장이 뭐예요? 5, 6, 7장이 산상수훈이라는 겁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시고 또 성령께서 그것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뒤이어 8장 가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내용을 얘기해 주는데, 그 만나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하니 예수님께 자기의 문제를 아뢰는 겁니다. 여러분, 내 문제를 예수님께 아뢰는 것, 그걸 전문용어로 뭐라 그러죠? 기도라고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흐름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산상수훈같이 그렇게 주옥 같은 말씀을 들었으면 무엇해야 돼요? 내 문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할 줄 알아야지 돼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다른 데는 살 길이 없어요. 말씀 들었으면 그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나와 내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온 게 누구냐면 나병 환자예요. 나병 환자가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게 누구냐면 백부장입니다. 이 백부장은 누구를 위해 기도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자기의 종을 위해서, 하인을 위해서 기도해요. 이른바 중보기도예요. 바로 그 중보기도하는 백부장을 보시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장 10절쯤 가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때 이만한 믿음이라는 건 영어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great faith라고 합니다. great. 이렇게 위대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러세요. 그런데 이때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했길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백부장이 그런 거예요. 하인의 병을 고쳐주시는데 저는 도저히 주님을 우리 집에 모시고 가기에 너무 죄송스러워요. 그러니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말씀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사건이다, 이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저도 백부장이라서요, 내 수하에 있는 사람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그러니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될 줄로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치 놀라신 것처럼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막 깜짝 놀라신 것 같잖아요. 예수님이 진짜 놀라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이 놀라시는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왜 우리가 어린 그 아이들이 뭐 아빠한테 엄마한테 뭐 선물해 준다고 막 준비하잖아요. 그럼 그거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내 주머니에서 나온 거잖아요. 선물 포장할 때 누가 도와줘요? 아빠 엄마가 도와주잖아요. 그것은 생일날 엄마한테 와서 엄마 기프트 하면은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야, 그거 내가 준 돈으로 내가 포장 도와주고. 근데 뭐 이러면 부모가 아니죠. 그때 우리 어떻게 하죠? 어머나 세상에, 네가 엄마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구나. 이거 아시죠? 무슨 말인지. 그 아이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심지어는 뭐까지 하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 아이를요. 지금 주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하시는 건 바로 이 백부장의 믿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 믿음에 대하여 알려주고 싶고 칭찬해주고 싶고 격려해주고 싶은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위대한 믿음인 겁니다. 또 여러분, 마태복음 동일한 15장에 가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15장 뒷부분에 쭉 보시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와서 자기 귀신 들린 딸을 22절쯤에 보면은요, 가나안 여자죠. 이제 그 구체적으로는 수로보니게 여인인데 이방 여자인데 예수님께 와가지고 막 자기 딸 도와달라고, 자기 딸이 지금 귀신 들려 죽게 됐다고 막 간구하니까 제자들이 하도 답답하니까 주님 좀
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쌀쌀맞게 얘기를 하십니다. 인자가 이 땅에 온 것, 육체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어떤 그 사역의 한계성을 말씀하시는 건데,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자 외에는 내가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하고 그냥 픽 하고 돌아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절하고선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그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건 합당치 않거든.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저 같으면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하고 짐 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했던 말 여러분 기억하시죠? 뭐라 그럽니까? 맞습니다 해요. 맞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걸 먹지 않습니까? 이 무슨 얘긴가 하니 겸손의 모습인 겁니다. 예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그분만을 의지하는 이 여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믿음이 확실했던 겁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죠? 예수님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방법들, 그건 다 부차적인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이야 이거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하고 생각하셔도 주님이 막으시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무리 사방을 둘러봐도 해결될 방법이 없고 절망이고 끝이다 생각돼도 주께서 하시면 해결됩니다. 이 믿음 분명히 갖고 계셔야지 됩니다. 그 믿음 갖는 건 누구만 가능한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며 그분 앞에 겸손히 나아갈 줄 아는 자들, 충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자들만이 이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8절에서 15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직접 인정해 주신 위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정받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이 위대한 믿음을 갖고 있을 때에 지금 이들의 상황을 보십시오. 전부 다 문제가 있고요, 해결 방법이 없는 상황이에요. 야, 이제는 끝났구나, 이러다가 우리 가정 파탄 나는 거 아닌가, 야, 이러다가 우리 애가 이젠 끝나는 것 아닌가, 여러 가지의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무릎 꿇고 주 앞에 간구하고 나갈 때에 주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여겨주셨냐면 이만한 믿음, 큰 믿음, 위대한 믿음으로 여겨주셨습니다. 이 믿음 갖기를 우리가 갖고 있을 때에 우리는 어느새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할 때에 감사 기도의 제목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거기에 복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더욱더 우리의 현실 삶에 실제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또 하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것은 모든 성도를 사랑하기입니다. 모든 성도 사랑하기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위대한 믿음 갖기는 나의 내면의 것이라면 성도 사랑하기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나타나는 현상이 성도 사랑하기입니다. 어떤 성도 사랑하기요? 1번 이쁜 성도, 2번 나랑 친한 성도, 3번 모든 성도. 답은 모르면 무조건 3번 찍으시는 거예요. 3번 모든 성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죠?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죠? 15절에서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 안에서 너희 믿음과 그리고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볼 때 무엇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감사를 그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던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위대한 믿음, 그리고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입니다. 사랑,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물론 이 사랑이라는 것은 믿음과 결부된 사랑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우린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는 그냥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이해가 되십니까?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빙자하여 누군가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면 안 됩니다. 여보, 나를 사랑하면 내가 원하는 거 해줘야 돼. 이거 아닙니다. 그거는 가짜 사랑이에요. 나를 사랑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지. 이거 아닙니다. 야,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를 따라와야지.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인가? 진리를 순종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또 너가 진리를 순종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죠? 우리의 영혼이 깨끗함을 입습니다. 진리를 순종한다는 것은 농부이신 아버지로부터 내 삶에 쓸모없는 가지들이 쳐나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지치기는 중요한 것입니다. 과수를 하나 기를 때 가지치기를 잘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 우리가 상식으로 아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여정, 신앙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가지치기를 받아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이루어집니다. 진리를 순종하면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게끔 되어 있어요. 여러분, 왜 가정에서 문제가 생기죠? 진리를 순종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고 성도 간에 서로 간에 그렇게 갈등이 생기죠? 진리를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순종하면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어떻게 되는가? 거짓이 없이 형제 자매 성도들을 사랑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이건 자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라는 게 아니고요, 진리를 순종하여 영혼이 깨끗해지면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는 자리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건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참 성경이 신묘막측하죠. 신기하다는 얘기입니다. 신비롭다는 얘기입니다.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래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랍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에 이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떻게 되는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랍니다. 그러니까 주지도 않고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자리에 이르게끔 해주셨으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들 마음을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뒤에 말씀 보면은요, 이것이 진리의 말씀과 결부된 걸 알게 되는데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곧 우리가 진리를 순종할 수 있는 건 거듭난 것인데, 그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말씀을 받으면 진리를 순종함으로 나가게 되고, 진리를 순종하면 나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나의 영혼이 깨끗해지면 서로 사랑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거하셔야지 되고, 그 말씀을 기도로 받고, 그럴 때에 우린 서로 사랑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이며, 그때 우리가 또 가져야 될 건 뭐냐면 뜨겁게 사랑하라는 말씀의 복종으로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까지 육체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은혜 받고 내가 잘못했어 하고 서로 사랑하고 싶은데 자꾸만 육적인 생각,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걸랑요. 그래서 그걸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주님 오늘 말고 내일 할게요 이러고 자꾸 미루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줬으니까 해라. 이르게 했으니까 뜨겁게 사랑해라.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그거 볼 때에 기도하는 그 누군가가 그 마음 가운데 우리를 감사 기도의 제목으로 두게 되는 겁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목사로서 성도들을 이렇게 상담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정에서도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보이면 그렇게 마음이 좋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게 목사의 마음인 겁니다. 그런데 막 맨날 가정에서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고 막 그냥 이러면 근심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도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렇게 순 모임 이렇게 보고서를 이렇게 쭉 읽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걸 보다 보면은 어떤 수는 이게 정말 서로 사랑하네 이런 모습이 보인가 하면 어떤 수는
왜 모였지? 이럴 거면 왜 모였을까? 이런 순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위대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 믿음은 어디로 표현되게 되는 거 아니?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자리로 가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랑인가?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서로 오래 참아야 돼요. 사랑은 온유하고, 온유가 뭔지 아시죠? 내게 있는 힘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주인을 위해서 쓰는 것. 그럼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내게 있는 힘, 남편은 남편의 힘이 있을 것이고 아내는 아내의 힘이 있어요. 그렇죠? 요즘 아내들은 힘이 세잖아요. 남편들이 어떻게 하냐는 아내가 어떻게 하냐에 딸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내가 가지고 있는 그 힘, 그 힘이란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말하는 것, 결정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나를 위함이 아니라 상대를 위해서 쓰는 게 온유한 것이죠. 시기하지 않고, 부부간에도 시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남편 니만 잘 나가냐? 아내 니만 잘 나가냐? 이러면서 시기하는데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은 동시에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고 교만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무례하게 행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예의 없는 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자기를 뽐내고 교만하는 데서부터 무례한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다 보니까 성내지도 않게 돼요, 사실은요. 그리고 악한 것 생각하지 않고, 또 뭐가 있습니까?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거예요. 참는 것과 견디는 것의 차이는 뭐냐면, 참는 건 그냥 참는 건데 견디는 건, 이 용어가 무슨 용어냐면요, 이게 군사 용어예요. 옛날 전쟁에서 어떤 성을 정복해 나갈 때에 성에 있는 사람들도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막 활을 쏘고 돌을 던지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성을 정복하는 군사들은 방패를, 서로 방패 벽을 만들면서 그 성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나갑니다. 그럴 때 그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서 이 방패를 막으면서 막 그것으로 나가는 그 모습을 견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믿음의 그 행진을 갈 때 함께 방패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로 가는 것, 그걸 견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오래 참는 것뿐만이 아니라 함께 견디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을 볼 때에 목회자는 감사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가 그 모습으로 살아갈 때 내가 누군가에게 감사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그렇게 감사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이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그렇게 근심거리가 되지 않고 위대한 믿음을 가지며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으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그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그런 감사 기도의 제목이 된 우리들을 보실 때 어찌 주께서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주님은 그러한 우리들을 보시며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겸손히 간구하고 기도해 나가고 주의 말씀을 확신하는 가운데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주께서는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든지 우리를 칭찬하시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할 때에 감사 기도의 제목 되기를 소망해야 되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합니다.